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그럴까요? 복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나에게나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2500년 동안 수많은 선사들이 확인해온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불자님께서 삶이 힘들고 복이 오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불자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축하해주기보다는 속으로 부럽다고 생각하고 친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왜 우리 아이는 안 될까 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라.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난 한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번번이 실패만 거듭했다고 하셨습니다. 옆 가게는 손님이 많이 와도 자신의 가게는 항상 한산했고 같은 물건을 팔아도 다른 사람들은 잘 팔리는데 자신만 안 팔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옆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면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동네에서 누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지만 점점 진심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그분의 가게에도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복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해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누군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시기하지 말고 기뻐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친구나 이웃이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 선물을 준비해드리거나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불자님 주변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마음의 파동이 우주에 퍼져나가서 다시 불자님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면서 없는 것만 원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특별히 구하려 하지 말고 특별히 하려 하지 말며 다만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도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모든 복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갈등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가끔 술을 드시고 큰 소리를 내서 속상한 일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에 대해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와도 큰 소리를 내도 살아서 집에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깨어나셨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살아서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건강도 좋아졌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열린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한 자에게는 모든 선신이 보호해주고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한 자는 모든 악귀가 따라다니느니라. 이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서 적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 3가지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큰 일들에만 감사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작은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시원해서 감사하고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워서 감사하고 버스가 정시에 와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불평불만이 나오려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감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로 바꿔보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는 생각이 들면 건강해서 더위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로 바꿔보세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불자님의 마음 자체가 감사로 가득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3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물질이 풍족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5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첫째, 안시보시입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화한보시입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언사보시입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신시보시입니다. 몸으로 정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시보시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좌보시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방사보시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식 둘을 키우면서 생활비도 부족해서 늘 쪼들리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웃이 힘든 일이 있으면 밤늦게라도 달려가서 위로해드렸고 동네 어르신들이 외로워하시면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드릴 것이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함께 가지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함께 해드리고 외로운 분들과는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취업을 도와주셨고 어떤 분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자녀들도 잘 자리 잡아서 행복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선덕 스님의 선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준비이니라. 움켜진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편 손바닥에는 온 세상이 들어오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베푸는 마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베풀면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어르신을 보면 자리를 양보해 보세요.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또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없는지, 몸이 불편한 이웃은 없는지, 육아로 힘들어하는 젊은 엄마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꼭 큰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부를 물어보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의무감으로 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베풀음은 진정한 베풀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기뻐지는 그런 베풀음이 진정한 베풀음입니다.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기르다 보면 불자님 주변에도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순환 속에서 불자님의 삶에도 많은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성공하거나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이에게서 배우나니 어리석은 자는 자신만이 스승이라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무학자에게서도 심지어는 동물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에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 대사가 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소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소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는 그 모습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농부는 소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만 정작 자신도 자기 마음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찌 소에게만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나 또한 그와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평범한 농부의 모습에서도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대기업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훨씬 어린 직원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으시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과도 예의 바르게 대화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큰 회사를 일구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가르쳐주고 고객들이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경쟁 업체들도 가르쳐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고객 입장에서 우리 제품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때로는 임원들의 보고서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전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에는 물이 가득 채워지지만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이니라. 이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서 끝없이 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이미 가득 찬 그릇과 같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서는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나이가 많은 분에게서는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세요. 또한 실수했을 때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솔직함이야말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는 먼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비록 그 조언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기르다 보면 불자님 주변에는 좋은 스승들과 조언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 불자님의 인생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 둘째,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셋째,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넷째,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 4가지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고 수많은 선사들이 확인해온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의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불자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복을 찾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불자님들과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